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서신과 합해서 이거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들이 하나 되기가 쉽지를 않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그래서 유대인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서 교회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된 것을 많은 세상에게 흘러내보려는 것이 교회의 본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신 교회 그 교회에 붙어있는 그들 지체지체 하나는 모두 딴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지 머리는 머리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강조점에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혼란과 어찌게 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자도 고운한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 것을.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다. 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빛을 비치지 않으면 무엇으로 빛을 비치게 하겠냐. 어두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빛의 역할을 해야지 되고 어둠을 조명해주는 빛이 돼야지 되고 썩은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뭉쳐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나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는 국력이 향상되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 단계 지금 8분 정상까지 왔는데 이제 고지를 향해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우리가 국민이 모두 힘을 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모두 한 몸으로 이루었을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세는 새 힘을 얻는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3년간 긴 세월 속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고 우리를 가르치다가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감옥에 가서 갇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나올까 생각했더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가 낙심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나라 이 상태를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말로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이 무엇이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거를 믿었을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그런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울이 어디 갇혔느냐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1장과 2장을 이제 편지를 썼으니까 이제 이것을 쓰면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할 것을 믿고 정말 1장과 2장에서 얘기한 것을 너희들 들어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이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먼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줄 은혜를 예수님께 먼저 보여주고 그 예수님께 보여준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대로 그대로 내버두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게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세 가지의 은혜를 예수님께 줬는데 그 세 가지 은혜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온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만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 노릇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천사를 부리고 그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그 충만을 사회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삼받게 하고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3절 4절 말씀 보니까 곧 계시대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막 배워서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시로 알았다는, 그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막 인터넷 들어가서 배우든지 유튜브를 들어가서 배우든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배워야지 모든 것을 아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에 계시로 열어서 보여줘서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에베소서로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의로서 교육하기 유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쓰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이 세상 만물을 지었을 때 모세가 그거를 봤습니까? 못 봤어. 못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일일이 알려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해서 모든 것을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상의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일하게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능가해서 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것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했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저것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서 죄 때문에 죽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이루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계시로 알게 된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아들과 약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이 약속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계시로 하나님께 가르쳐줘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 12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또 선지자, 여기 선지자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약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내서 모든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데 다른 세대는 언제냐? 이거는 구약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런 거를 깨달아서 알게 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구약 시대를 보면은 그 아담을 불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에게 너고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을 것이다 라는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 예수가 와서 모든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메시아가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 모두 약속을 주셨고, 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사람은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모두 합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구약에 이루는 모든 예언을 다 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완성해서 오신 분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는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몇 사람만, 그러니까 그 간헐적인 성령이 임한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도,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만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고 이방인에게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란 것도 알지 못하던 이런 시대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런 거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함께 그 약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큰 민족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 넘어가고, 근데 그 약속이 다시 야곱에게로, 야곱이 다시 요셉에로,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섞여지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 수종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애굽에 살고 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났는데 솔로몬이 잘못해서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온다고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하나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그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건 나는 양반 지파라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올 것을 알고 떠나지 않았던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수종드는다는 이스라엘이 수종들 뻔했는데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천국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석상에서 불러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서 그것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다 잡혀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 그랬을 때 이제 그 에베소서 성도들이 자기들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그 낙심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직책을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뭐냐,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정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죽었던 이방인들을 살려내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 그것이 곧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구약시대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하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줘서 모든 것을 깨달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경륜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만들까 이런 계획. 그것이 비밀 속에 있었는데 구약시대는 다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것이 다 드러나서 된 것이 신약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을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건 뭐를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11절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것을 이런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죽으니까 그런 죽은 자를 자기가 가서 대신 죽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 계획을 창세전에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복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계획한 것을 모두 알려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오늘날은 우리가 죄에서 모든 것이 벗어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아들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약속을 해주신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교인들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다, 요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이버만 쳐봐도 다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그걸 믿는 거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 요거를 믿는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라는 것은 그 모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믿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들어주시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아버지는 들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데 담대히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시길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환난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만 보면 모르지만 다른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되면 이 복음을 그러니까 터키 지방, 오늘날 소아시아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또는 유럽에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전하기 위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창으로 맞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 죽을 뻔도 하고 막 강의 위험, 막 독사의 위험, 하여튼 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많이 넘겼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환난, 지금 저 감옥에 갇혀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을 준 것은 그 나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광이다. 그것은 나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너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영광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지옥 가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너희들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영광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에게나 나에게 모두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정말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정말로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복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와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된 것을 복인 줄 알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고 사도 바울같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